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로마서는 미안하지만 그 로마서 지금 11장에 손을 넣고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쭉 내려 7절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지금 문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뭐 마이크나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된 이런 성경들을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다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들이 이렇게 인쇄되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이니까 그 전에는 전부 필사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책이 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사도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쭉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교회 앞에 보내주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누가 그 교회 장로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이제 사도의 편지를 쭉 이렇게 안 읽었겠습니까? 쭉 읽으면서 쭉 읽으면은 편지니까 여러분 그 앉아서 듣는 성도들이 그 편지를 쭉 들으면서 그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쭉 받아들였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편지가 성도들이 듣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도가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로마서는 쭉 이렇게 사실은 혼자 읽는 것보다도 누가 이래 읽어주는 걸 듣는 것이 더 좋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들으면은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그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마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읽기가 싫어집니다. 읽기가 싫어지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신학자들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고 또 목회자들한테 보낸 편지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낸 거라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내용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해가 안 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빠서 그러니까. 그리고 골치 아프게 자꾸 이런 거 자꾸 골치 아프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복이나 좀 주세요. 그죠? 이런 거 몰라도 잘 믿을 테니까 복이나 주세요. 여러분 잘 믿을 테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영 앞뒤가 안 맞는 말인 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성경을 모르는데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냥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자꾸 이런 것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 잘 몰라도 믿음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도 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요. 성경을 모르고도 다른 사람을 잘 구제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말씀 앞에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쭉 그냥 이래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천천히 한 절 한 절 다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서 쭉 읽어 오시면서 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줄기를 놓치지 않고 가면 될 것 같아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인 너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아닌데 헬라인이고 또 그 옆에 뭐 다른 이런 여러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족속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래요. 이 바울의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 앞에 보면은 자기 동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동족들은 지금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데, 그런데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직분이 영광스럽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시기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좀 유치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유치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방법을 썼겠나, 나도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안 쓰셨을 거야, 뭔가 깊고 오묘한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을 이방인을 막 축복해서 유대인이 시기가 나서 믿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도 눈치챌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썼느냐? 우리 수준에 맞춘다고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 수준에 맞추는 거죠. 너무 깊고 오묘한 방법을 써버리면 유대인이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그죠? 계속 거역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기 직분이 영광스럽다. 설명 14절에 나오죠. 이유가 뭐냐? 이는 혹 내 골육은 이제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앞에 어제 말씀 그제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참 어렵죠,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세상의 화목,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거든.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부활과 같은 것이 아니리요.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떡덩어리가 되는 것.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 깊이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있는 것 보니까 그 곡식가루로 만드는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이 말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폐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족들 유대인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심판 꺾였다는 거죠.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좋은 감람나무 아니죠. 돌감람나무 아주 맛도 없는 감람나무, 아주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였는데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창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창감람나무인 유대인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꺾였단 말입니다. 꺾인 것 때문에, 꺾인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네가 뭐 됐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창감람나무의 진액을 막 빨아먹고, 그렇게 해서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창감람나무가 지금 됐다는 거죠. 그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이 꺾이는 바람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예수 안 믿는 바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창감람나무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8절. 원래 있던 참감람나무 가지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너를 지금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건방지고 교만하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말이지 예수님도 거부하고 지옥 갈 놈, 이렇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뭐 좀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좀 깊어진 것 같은 이런 모든 것이 다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19절 보십시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된 겁니까? 저 유대인들이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믿음에서 떠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군요.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꺾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 섰다. 저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았어. 꺾여버렸고,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와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믿었기 때문에 섰다네.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인 그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꺾어버리셨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즉 너도 아끼지 않는다. 이방인의 너희들도 아끼지 않는다. 원감람나무인 그들도 믿지 않아서 잘라버리고 꺾어버렸는데 거기에 접붙어가지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도 믿지 않으면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버려버렸는데 꼽살이 끼어가지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너희들을 아끼고 그대로 두겠느냐?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죽도록 막 그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걸 구원파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걸 구원파라고 그래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돈독만 올라가지고 교인들, 순진한 교인들 속여가지고 전부 돈 바쳐서 그 어디서 그 합숙 생활하게 만들어 놓고 지는 그 돈 빼가지고 지금 세계의 기업이 130 몇 개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병헌인지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꼬여가지고 재산 갖다 붙이고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그죠? 이게 다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순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욕심이 막 모가지가 차가지고 다 그런 가문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도 하나님이 불신실하고 믿지 않아서 꺾어버렸는데 여기에 접붙여 있는 너희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에 계속 서 있어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거하라. 이런 말이죠.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인자에게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있지 않고 교만하고 금방지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잘났다고 그냥 네 잘났다고 이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튕겨 나가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들어갑니까?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너희들도 지킨다.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꺾인 그들, 꺾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들도 믿지 않은 그런 불신한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는 대로 나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아주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고집 세고 지중심적이고 이기주의고 하나님 이런 건 전혀 관계없었던 그런 돌감람나무인데 거기에서 찍힘을 받고 원래 본성이 반역하고 고집세는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잘 받을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는,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관계없는 거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면은 돌감람나무는 우리도 접붙여졌는데 그는 원래 참 감람나무가 가지니까 얼마나 접붙임이 잘 되겠냐는 거지. 그죠? 진짜 농사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잘 된다. 너희들은 돌감람나무인데 본성을 거슬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정말 유대인들이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를 해준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지. 지금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1948년에 독립을 했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까지 주님이 오신다. 그래 1948 플러스 한 세대는 40년이다. 1988년 온다. 이랬거든요. 이런 건 자기적인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주의 중심이나 역사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의 우주의 중심,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오면은 아주 더 신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더 좋은 감람나무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그냥 미신하고 그냥 삼신 할머니 어쩌고 맨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는 믿지만은 뿌리가 지금 이게
샤머니즘 비스무리 해가지고 그죠?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해도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겸손하게 조금 알고 조금 이렇게 믿음이 들어온 것 같다고 해서 그저 혼자 잘 믿는 것처럼 나는 천당에 이미 와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건방지게 하면은 그저 꺾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이런 은혜 정말 오늘 우리 형제 기도할 때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입으로만 자격 없는 하지 말고 우린 진짜 자격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누가 그 자격도 없는 것들이 손 돌감람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면은 그렇지 그걸 이제 알았냐고 근데 돌감람나무인데 이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저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래 할수록 더 감사하고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자격 없다 돌감남나무다 하다가 니는 진짜 자격 없네 이러면은 막 발끈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러면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나는 참감남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잘 몰라가지고 누가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나를 막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드는 거 우리 주님이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다 허락하셔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 내가 돌감나무였다. 예수님을 믿고 원래 돌감나무인데 지금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꾸 더 잘 믿으라고 자꾸 마누라를 볶아대든가 남편을 볶아대거나 그러지 말고 교회 오는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좀 더 많이 임하도록 넌 보지 말고 자꾸 내한테 은혜가 많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죠? 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인자하심에 늘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